어떤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 아이가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스마트폰 한 대만 꼭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이 듣는 것도 민망하고 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떼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엄마가 아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거. 하나님은 듣지만 엄마는 못 듣잖아요. 우리 기도가 마치 이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아이는 엄마는 못 듣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과연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길을 가다 사거리 몫이 좋은데 가게가 있는데 거긴 항상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야, 저 가게 내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내 가게가 되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어느 날 그 가게 주인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것이고 내가 그 가게를 빼앗은 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출근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이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땅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데 땅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럼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탔는데 출근길 10,000원 지하철이에요. 여기 사람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사라지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모르는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다른 애들은 다 틀리게 하시고 나만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다면 공부 안 한 아이는 점수를 받고 공부 열심히 한 아이는 점수를 못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설사 좋은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가 좋은 성적 받기를 기도해서 결국 그 시험을 다 만점받았다. 수험생들이. 그럼 그 시험에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가지처럼 생명력을 잃은 채 마르게 되고 그리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런 쓸모없는 가지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돼서입니까? 바라던 대로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고 파리해지고 마른 막대기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단지 종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친 생활의 규범이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것을 결정할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듣는 말씀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받습니까? 주중에도 케이블 TV로 말씀을 받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말씀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고 신앙의 영역에서만 국한된 얘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혹시 이런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열매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 없으신 분께서 나를 위해, 죄인 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되 다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때 주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응답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되니까 하나님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성숙이 필요할 때 지연시킴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정말 분명한 근거가,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디 기도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얻어내는가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사귐이지요. 이것을 부모 자녀 관계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세상에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자식 농사 짓는 부모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자식 농사가 뭘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그렇다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겁니까? 이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란 무엇일까? 자녀가 자란 뒤에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여기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가 무엇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어떤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졌느냐 더 나빠졌느냐, 이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것은 사실 실패한 교육이라는 거죠. 어떤 자녀가 취업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질문하기를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면접 보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요,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서 좋고요, 아버지가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면접관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좋아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루었다, 응답받았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던 바를 성취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준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바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건강 잃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진로가 막힐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진로가 열리든 막히든, 재정 상황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가지던 자로서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사귐이거든요. 이러한 사랑의 사귐을 잘한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10대 시절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문제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흔히 조지 밀러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기도 방석에 그 무릎 닿는 데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만 떠올리는데, 본질적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큰 고아원 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기 이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접붙임된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조지 밀러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시골 마을 히메지라는 곳에 비전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는 가정이었고 신실한 성도의 가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첫째 딸이 5개월 되던 때에 그 아기 엄마,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혼 가정에서 아기 키우면서 구역 모임을 인도할 정도니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살피느라 아기에게 잠시 한눈 판 사이에 그 아기가 물 담긴 그릇에 얼굴을 받고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를 5개월 만에 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업이 아주 잘 되었고 또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시다가 뒤늦게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사역지가 일본의 시골 마을 히메지라는 곳입니다. 이분이 일본은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반일 감정이 마음에 가득했던 분이고, 일본은 가보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듯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일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일본 선교사로 가신 지가 이미 20년이 되셨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 서울북로의 목사님들 가셨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찬송하고 또 통성기도 같이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1% 미만이고 1억 2,800인구 중에 교회는 8,000곳,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30% 이상이나 된다고 우리에게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과 잡신이 아주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을 어귀에도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작은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태어날 때는 신사를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일본은 독특하게도 이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호텔 옆에는 다 부속 건물로 교회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부속 건물인 교회처럼 생긴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 주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죽으면 또 절에 간다고 그럽니다. 안심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종교성은 많은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어떤 고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종교도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신이든 섬긴다. 그게 일본의 어두운 영적인 모습이지요. 저희가 부흥성회에 참석했을 때 교포들 또 일본 현지인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인원이 더 많았어요. 저희가 30명 좀 넘게 갔으니까 저희 인원이 더 많았는데, 이 교육관 드림센터의 중등부 예배실만한 본당에서 2층은 이제 목사님 차택이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아멘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1%도 안 되는 교회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울부짖으며 토하듯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요. 이들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똑같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을 미워할 줄만 알았지 일본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그걸 저희들이 아주 뼛속 깊이 느끼며 회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선교지는 어디든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들고 외로운 곳인데 선교사와 선교지는 기도를 먹고 산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일본 이 어두움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5개월 된 딸을 잃고 이제 둘째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 강남에서 의원을 개원했어요. 병원을 개원한 의사인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미 헌신을 했고 결혼의 조건이 하나였답니다. 며느리를 볼 때 아프리카 선교에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해서 간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일본에 온 것도,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고 왔는데요. 아베는 지금도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어떤 이익을 꾀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한국 정치는 협치는 간 곳 없고 싸움만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능멸하려 하고 야당은 여당을 능욕합니다. 국민은 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직 편을 가르며 선동하는 일만 하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극한 대립의 양 끝지점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한국 정치에 대하여 우리는 냉소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냉소와 비판을 넘어서 정말 우리는 청와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국회의원을 향한 비판의 소리 이전에 정말 국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 허무한 가운데 있는 외로운 이들, 주님 주신 생명을 모르는 이들, 우리가 새 생명잔치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금 기도의 엎드림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